하나님의 말씀에는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한 거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아래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그랬죠.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게 너희요. 저희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저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은 너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그들은 3인칭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한 번 말씀드렸어요.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선지자들 통하여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못 읽게 하잖아요. 그건 아무나 읽으면 안 된다. 아무나 읽으면 오히려 화가 임한다. 내가 여러분 개신교에 있을 때 얼마나 그런 말 많이 들은 줄 압니까? 어려운 책이다. 그건 아무나 읽는 책이 아니다. 그 종말론이니까 그건 특별한 사명 받은 사람만 읽는 것이다. 그런 줄 알았지요. 마치 뭐와 같아요? 눈 가리고 쾌뚫 코 꿰가지고 끌고 가는 망아지처럼 끌고 가려고 작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린 다 죽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읽지 않으면 속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시한 요한계시록엔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이 왕국인 천년 왕국은 기독교 국가는 이 말입니다. 하늘 아래는 기독교 국가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기독교 문화가 어떻다. 무슨 문화가 어떻다. 기독교 문화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문화라는 말은 표면적인 사람을 미혹할 때 쓰는 말이에요. 주님 나라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에게 내 권면하는 것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속지 않는다.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어린 자녀가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녀가 되는 어린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주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게 해야지. 하늘 아래 종교는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구촌 어느 곳에 살든 상관이 없어요. 왜? 육신적인 것은 어차피 이 가족으로 된 육신적인 것은 다 벗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이 겉옷을 벗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내 죽어서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는 주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주의 나라는 어디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정확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을 보여주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버려요. 바다도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다 준비되어 놨어. 주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그런데 그 다시 올 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미혹하는지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내려오느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 누가 이 일을 담당합니까? 미카엘 천사장이 다니엘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미카엘 천사장이 통치하신다.
하늘의 천사장이 통치하니까 주님 오실 길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군대들이 공중, 지금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첫째 하늘은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니까 전쟁이, 하늘의 전쟁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이 보니까 어떤 전쟁이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시는데, 그게 다니엘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첫째 하늘을 장악하고 있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옛뱀, 사탄, 큰 용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 육신은 지금 이 첫째 하늘 아래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마치 하나님 동산에 침입해가지고 이불을 미혹하던 그 간교한 그 수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는 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셔. 이기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못하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긴 자만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인도하신다. 또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길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엄청난가 생각해 보세요. 공중에 있던 큰 용이 옛뱀이 그 부하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나니까 가지나 세상에 피비린내가 나는 약육강식이 시대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땅에 쫓겨나니까 그 악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거하라. 사도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오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산의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 여인 누굽니까? 어머니 교회란 말이에요. 어머니 교회가 핍박받을 대상이에요.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분양받으려 함이더라. 그랬어요. 부양받는다. 지켜준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언제입니까?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이미 다니엘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반. 반드시 이긴 자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 피조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근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교묘한 말로 미혹하고 그 뱀이 여인의 뒤에다가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세상이 어떤 것도 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서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벼봉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잘 들으세요. 여기 세 가지 짐승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표범과 같고, 그랬죠? 표범이 아니 표범과 같고, 표범과 같은 게 뭐예요? 표범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얼룩덜룩하게 생겼잖아요. 반점이 있잖아요. 뭘 가리켰습니까? 이민의 나라. 여러분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민의 나라 지금 미국 아닙니까? 뭘 설명하는 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발은 곰발 같고, 그렇죠? 발은 곰발 같다. 곰이 뭐하고 잡아먹을 때 뭘로 합니까? 발로 쳐서. 여러분, 연어 그 사냥할 때 곰 보이잖아요. 연어가 알라로 올라오면 때려서 잡아가지고 아닥아닥 씹어먹잖아요. 곰발 같단 말은 끌어가는 정치라는 얘기예요. 교묘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가는 정치. 곰을 상징한 게 뭡니까? 북방 세력이잖아요. 곰하면 여러분 뭘 상징해? 어느 나라 상징하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입은 사자입 같은데, 그렇죠? 입은 사자입 같다. 사자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에서 설명했습니까? 로마를 상징해. 로마. 천리 같은. 다니엘서 2장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이빨이 천리다. 철로 된 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깨물어 먹을 수 있도록. 그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제왕 노릇한 게 누구예요? 그 사자 문양을 가진 영국 아닙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는지 잘 보라고요. 해양 세력.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얼마나 정확한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귀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그렇죠? 머리들이 누구라면 7머리 10뿔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나라 가운데 하나가 상처가 나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인 귀히 여기여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42달 동안, 점 3년 반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어. 뭐라고 그랬으면 작은 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12 짐승 가운데 3뿔이 빠지면 작은 뿔이 나온다. 네 한 뿔이 이미 빠졌어. 2뿔만 빠지면 돼. 그 8번째는
작은 뿔이 나왔다.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못 오가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3년 반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작은 뿔이.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한다. 뭔 줄 아세요? 짐작이 안 가십니까? 세계 종교 통합. 어디서 했어요, 여러분?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어디서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열심히 팜플렛을 만들어서 알려드렸어요. 종교 통합 운동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1928년도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WCC라. 그래서 1917년에 나왔던 개신교도 들어가고 또 2016년은 러시아 동방정교도 들어가고 2016년에 똑같이 영국의 성공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그걸 내가 깨달으란 말이에요. 세계 종교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갈라지기야 뭐. 기원전 1054년에는 러시아 동방정교회가 떨어져 나왔다. 또 1917년에는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다. 또 영국 국교 있잖아요. 거기도 거의 한 1600년 정도에 떨어져 나왔다 다시 합쳐졌잖아요. 한 460년 만에 450년 만에 합쳐졌어. 내가 그걸 깨달으라고 이런 도표를 만들어 여러분이 계속 내가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니까 사실대로 밝히니까. 유대교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고 그 유대교가 독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이 짓밟힌다. 이방인이 때가 찬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딴 것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예루살렘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짓밟혔다가 회복된다. 반복해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주님이 와서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그게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오세요.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 42달이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읽으면 알지요.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회개함으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